어느 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이 꽤나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서 어떤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한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는데요, 뭐 이런저런 계활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꾸 내 귀에 거슬리게 반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 이제 화가 난 이 노인이 젊은이에게 호통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애비애비도 없냐? 응? 어른한테 이렇게 왜 자꾸 반말이야?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자, 그러자 그 젊은이가 오히려 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이다. 왜?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자 말이 쏙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자랑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늦게 갔기 때문에 이미 먼저 오신 분들이 많아서 나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다 금은보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안 자랑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데, 뭐 좋은 습관이야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나쁜 습관은 바꾸고 싶은데 혹시 이 나쁜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나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어느 책에서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면,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받아들이기입니다.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예를 들어 뭐 담배를 예를 든다면, 다 누구나 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는 끊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는 겁니다. 나에게는 담배 피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을 해롭게 한다 라는 이런 명확한 그 습관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금연을 결심했다가도 다시 피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2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흡연이 나쁜 습관인 걸, 또 이 나쁜 습관은 내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면 좋은데,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혹은 또 열받는다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반복해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 나쁜 습관과, 혹은 이것이 얼마나 나의 몸을 해롭게 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되뇌이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인식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하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혹은 모든 것에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우리가 끊고 싶어도 이마저 없으면 왠지 내가 뭔가 조금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내 삶에 아쉬울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이 나쁜 습관을 바꾸고 싶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내가 이 습관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척하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나쁜 습관을 바꾸려 한다면, 또 시작했다면, 사실 별 어려움 없이 그 나쁜 습관을 바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생길 때까지 기존에 있는 습관을 끄는 척,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습관에 관심 없는 척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척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적어도 두 달 이상은 바로 이 척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지속하기입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지속하기 혹은 유지하기인데요. 습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단번에 바꾸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다시 재발하고 혹은 또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 자기를 탓합니다.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 실패했네. 그러면서 절망해버리고 지속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기를 반복하는, 또한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과거에 했던 나쁜 습관들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하려 하는 그런 본능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쌓고 또 쌓고를 반복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나쁜 습관들이 나에게 사라지고 내게 좋은 모습과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유럽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갔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데, 그런데 신호등을 딱 섰는데 유럽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건너갔습니다. 또 어른 나라를 갔더니 거기는 아주 신호등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건너지 않으니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하다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이 문화에 적응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공기처럼 문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오늘 함께 볼 이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교회이고요, 주후 100년경에 있었던 이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혹은 교회의 시대적인 특징을 본다면 핍박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며 살았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시대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정말 혼돈의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칭찬을 받았고 혹은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싸움,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그 소주제로 문화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문화와의 싸움, 이건 과연 뭘까요? 당시 이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매우 큰 이 이방신의 신전만 11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신전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려도 1년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버가모는 정말 이방신과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영적인 세력이 강력했던 도시였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도시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이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영적인 강력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런 버가모 교회가 이 핍박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사실 이 신앙에서 승리했으니 뭐 다른 것은 더 볼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시고요, 두 번째는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과연 뭘까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옆의 땅이었던 이 모압 땅의 왕이었던 발락이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발람을 돈을 주고 불러옵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하면 다른 나라들이 저주받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그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발람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바로 이 발락 왕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는데, 이 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건 어려우니까 돌려서 모압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아내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음식과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는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을 받아들인 모압이 자기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과 결혼을 시키고, 드디어 그들이 이 이방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일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전염병을 내려서 수만 명이 죽고 마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신앙과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 또는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종교적인 싸움에서는, 신앙적인 싸움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문화와의, 세상 문화와의 싸움에서 지고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자 그가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늘 승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사용했던 이 삼손이 문화의 힘, 세상의 힘을 얕보다가 결국은 죽고 말게 되는 그런 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은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나라를, 도시를 동경하고 또 심지어는 이 이방 사람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한 번의 결혼에 실패가 있은 후 그는 더더욱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자 블레셋 여인이며 창기였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이 삼손이 결국은 머리를 깎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이 들릴라에게 당시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5족속이 있거든요. 이 5족속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 돈을 주면서 그녀에게 요구합니다.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라. 그럼 너에게 우리가 각각 1,100의 은을 주마. 5 부족이니 합치면 얼마죠? 5,500개의 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5,500개의 은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이 넘습니다. 놀랍게도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200억 원을, 이란 돈을, 이 큰 돈을 무기를 구입하거나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투자합니다. 결국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고 그리고 삼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지금의 세상도 내 영혼을 유혹하고 또한 세속적인 문화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어떤 미디어나 영상이나 아니면 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을 가만히 보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이러한 문화들이 사실 우리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요즘 봄날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가 뿌옇게 변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어떤 문화들이 이 시대를 뿌옇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망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던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이르러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나 교리가
체계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더 이상 말씀과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즉 구원은 받았으니, 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땅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있었던 과거에 있던 나쁜 습관들, 이걸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다고 혹은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그러니 자유로워진 겁니다. 편안해진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 내가 세상의 습관과 혹은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자 교회 안에 세속의 문화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며 또한 종교적인 싸움에서는 그들이 담대하게 승리하였지만 세상의 문화와의 싸움에서는 점점점 져가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탐하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과 삶은 연관성이 전혀 없으니 나는 구원 받았으면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사실은 지금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가 지금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 니고라당의 교리와 교훈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지금 말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의 문화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는 바로 감춰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매일마다 광야에 내렸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것과 구별된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 문화에 익숙하여 길들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힌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힌도는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입니다.
이 힌돌은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표식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은 바로 거듭난 신자의 이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의 존재와 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새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체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은 받은 사람만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구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삶에 분명한 영적인 증거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며 승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책망을 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며 혹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녹아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말씀에 붙들려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유혹받고 흔들리며 혹은 그 문화에 녹아져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과의 영적 이 문화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날마다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세상의 모든 영적인 어떤 이런 문화적인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